예배가 끝날 무렵 지적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목회자에게 찾아왔습니다. 나는 구원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단지 그의 모범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죄 없는 자에게는 그의 입에 교활함도 없다는 말씀을 그대로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당황해서 말을 못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군요. 나는 때때로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자 목회자가 말합니다. 그럴 경우에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모범이 아니라 구원자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은 그의 보혈의 씻김,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어쨌든 저쨌든 성탄절은 기쁘죠.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탄절은 참 기뻐합니다. 왜 그렇게 기뻐하는지 근데 사실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사실은 이방 종교의 그 축제 잔치가 다 요때도 있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도 뭐 마찬가지였고. 근데 사실 성탄절 날 어렸을 적에 가장 좋은 기억은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았던 것도 좋지만 어, 더 신기했던 건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통금이 있었죠. 통행금지. 그 12시 이후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어린 아이가 또 나간다는 건 또 그건 뭐 어른도 안 되는데 뭐 말도 안 되죠. 근데 1년에 한두 번 통금이 없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이 성탄절이었어요. 그래서 12시 넘어서 밖에 나가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밖에 나가도 괜찮아요? 나는 뭐 큰일 날 줄 알았어요. 뭐 속된 말로 그냥 귀신이 잡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갔는데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냥 깜깜한 밤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통금이라는 게 없는 시대니까 뭐 아무 때나 내가 뭐 여행을 가고 싶으면 여행을 가고 놀러 나가고 싶으면 놀러 나가고 뭐 하지만 자유롭게. 우리는 어렸을 때 통금이 있으니까 밤에 어딜 나가고 싸돌아다닌다는 건 꿈에도 꿈을 못 꿨던 일입니다. 근데 그게 성탄절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통금이. 그럼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그냥 막 여기저기 뭐 나가서 놀고 노래방도 가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놀 수 있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었어요. 그게 그런 문화 때문에 유독 한국은 그래요. 원래 여러분 부활절이니 추수감사절이니 성탄절이니 하는 때는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가족끼리 모이는 거예요. 원래 그게 서양 전통이에요. 그런데 한국과 같은 이 전통이 좀 떨어지는 나라는 어때요? 다 친구들 만나서 놀죠. 그런 문화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이 성탄절은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참 그 몇 안 되는 공훈,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 성탄절이 만들어졌던 거는 거의 뭐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바로 생겼는데 그가 이제 감리교 장로시기도 했고 그러니까 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름은 기독탄신일이었어요.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도 그 부처님 오신 날을 한자어로는 부처탄신일 뭐 이렇게 말을 보통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기독탄신일이었는데 그게 성탄절로 어느 순간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법정 공휴일인 거는 뭐 당연하고 이제 부처님 오신 날도 그렇게 되었지만 그러니까 성탄절이 뭐 군종을 만드는 거, 성탄절을 만드는 거, 그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공휴를 하는 거, 그거 다 이승만 대통령의 공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잘한 일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부처 탄신일도 아니고 기독 탄신일도 아니고 성탄절이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국경일에도 급이 있는 거 아시죠? A급 국경일이 뭐예요? 절로 끝나는 거예요. 뭐 3.1절, 뭐 광복절, 제헌절, 개천절, 절로 끝나는 것이 A급 국경일이고 그 다음 이제 나가는 게 이제 뭐뭐 날 뭐뭐 일로 끝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절이야. 그러니까 급이 달라.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그만큼 우리나라는 성탄절에 대해서 남다른 그래도 뿌리가 있는 거예요. 역사는 짧죠. 그러나 굉장히 그래도 깊이 있게 정부가 세워진 후에 바로 공휴일도 되고 요 날만큼은 통행금지도 없고 뭐 이제 그랬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참 성탄절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또 하나의 풍경 중에 없어진 거는 크리스마스 카드죠. 여러분 어렸을 때는 아니 그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70년대에 무슨 뭐 그렇게 대단히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던 때도 아닌데 지금 생각해봐도 희한한 게 어린이 애들도 지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든지 아니면 문방구 가서 카드를 사갖고 선생님에게 친구에게 뭐 이렇게 다 보내고 그 카드를 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카드 한 번도 안 줘봤던 애들 없잖아요. 그런 애들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나도 안 받은 지가 몇 년 된 것 같아요. 이 언제부터인지 기억도 안 날 만큼 그래요. 왜 그래요? 크리스마스 카드를 대신해서 이제 모바일이나 요즘은 이제 모바일로 오죠. 아예 카드나 연합장 같은 게 모바일로 오기는 해요. 근데 그조차도 잘 안 해요, 이제. 그 사람들의 발전이란 건 그렇게 아날로그적 그 시대에는 그래도 뭐 손으로 써서 카드도 보내고 연합장도 보내고 뭐 이러던 시대인데 지금 이제 그마저도 별로 없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명절 같은 느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또 방송에서도 나와갖고 그냥 불교 신자인데도 크리스마스에는 다 뭐 불러요? 다 캐롤 불렀어요. 캐롤이 하루 종일 들렸어요. 영화를 해준 뭐 보여줘요? 나홀로 집에 이런 거 아니었어요. 다 배너, 모세, 뭐 출애굽, 뭐 다윗, 뭐 시바의 여왕, 삼손, 뭐 하여튼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명화들이 성탄절에 꼭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영화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게 점점 우리 어렸을 적 70년대의 성탄과 지금 성탄은 느낌이 달라요. 지금은 이제 잘 살고 이렇게 돼서기도 하지만 별로 이렇게 성탄절이 성탄절 느낌이 안 나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손꼽아 기다렸단 말이에요.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받으려고 교회 성탄 전에 가서 성탄 공연하려고 또 뭐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느낌이 그냥 뭐 평일에서 별로 안 다른 느낌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란 것은 명확하고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야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냐? 그게 역사적 사실이야? 뭐 어쩌게 이렇게 따지지.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셨다는 증거는 사실 분명치 않아요. 특히 성경 안에선. 성경은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거든요. 다만 교회가 2000년 동안 예수님의 탄신일을 대부분의 교회가 서방교회는 12월 25일이라고 확정을 했고 동방교회는 1월 6일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주현절, 현현절 뭐 이런 날로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동방교회는 예수님 탄신일을 뭐 주현절로 하고 우리는 이제 성탄절로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어쨌든 요 어간에 태어나셨다는 거는 여러 성사학자들이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요 날짜에 정한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원래 초기 교회 시대에는 성탄절이 그렇게 큰 명절이 아니었어요. 뭐 기독교 제일의 명절은 뭐예요? 부활절이란 말이에요. 부활절이 제일 중요한 거지 성탄절은 그렇게 중요한 날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활절 카드도 보내고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성탄절은 그 묘한 느낌이 있어요. 어렸을 적 내가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던가 뭐 이렇게 따져보면 참 많은 부분이 성탄절에 해당되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가서 공연하고 또 심지어 학생 때는 교회에서 밤을 새고 그래도 집에서 아무도 뭐라 안 하잖아요. 성탄절날 교회 가서 뭐 밤을 새고 그러면은 교회만 앉아갖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잠드는 애도 있고 또 짝지어갖고 또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 오는 애들도 있고 뭐 별애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쁨 까닭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지 않았으면 성탄절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즐겁고 해피한 것도 하나도 없었을 거라고요. 뭐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캐롤을 못 들어도 뭐가 없어졌어도 뭐가 안 돼도 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오늘 이사야 말씀은 참 이제 53장은 구약 성경의 복음서라고 할 만큼 이사야 53장이 참 복음 중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52장이란 건 그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시작하는 거고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52장 중심으로 해서 파수꾼들의 소리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어요. 그 파수꾼들의 소리는 어떤 거인가? 그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여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가끔 가다가 정말 마음속 깊이 감사도 하고 대단하다고 존경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분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지금은 뭐 대한민국을 깔보는 나라는 정말 몇 나라 없죠 세상에.
뭐 일본하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주변에 있는 놈들이고 나머지는 한국을 깔보지 않아요. 누가 한국을 깔보겠어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한국이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들 수도 있는, 사실 들락날락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어떤 건 뭐 6등 7등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뭐 아무리 뒤로 내밀어도 세계에서 20번째 가는 나라 안에는 100% 들잖아요. 뭐 한 12번째에서 10번째 뭐 경제는 왔다 갔다 하고 군사력은 그거보다도 더 뭐 앞에 있다고 하고 뭐 어쨌든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국이 그런 나라지만 여러분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막 거의 150년 전이란 말이에요. 뭐 짧게는 100년 전에 그 선교사들이 이 우리나라 입국을 할 때는 어우 이건 뭐 중국은 알고 일본은 알아도 한국은 잘 몰랐어. 그리고 그게 뭐 한국에서 중국어를 쓰는지 일본어를 쓰는지도 몰랐어. 그런데 이 땅에 온 거잖아요. 응?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선교사를 지금 많이 보내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지만 나라라도 예를 들면 케냐 선교사입니다. 남아프리카 선교사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나. 근데 어디서 듣도 못한 한 나라를 갖고 나는 모잠비크 선교사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모잠비크가 어디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예. 푸에르토리코 선교사입니다. 푸에르토리코가 어디 있는 나라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나라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선교사를 간다는 건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예. 근데 그 선교사들이 한국을 한번 올 때 얼마나 걸렸겠어요? 비행기 타고 왔어요? 배 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들이 올 땐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한국이 정말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왔더니 참 후진한 나라죠. 발전이 안 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본한테 식민 지배를 35년 동안 받게 되지만 근데 그 선교사들이 왜 왔어요? 예. 물론 그 사람 모두 다 100%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선한 의지만 있다고 100%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죠. 어느 정도는 부정적인 요소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18세기, 19세기 서양 선교사들이 제국주의를 등에 업고 제국주의와 함께 들어왔다는 측면도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그러나 한국은 그들이 그렇게 해갖고 우리나라한테 제국주의를 들이밀려고는 했지만 이미 일본이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그런 제국주의적인 영향은 없었어요. 오히려 그런 제국주의 충돌 가운데 그들이 우리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제국주의 때문에 피해를 본 선교사 문제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다고 봐도 돼요. 그런데 어쨌든 그 선교사들이 와갖고 정말로 늙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여기서 죽기까지 선교를 하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는데 요즘은 이름이 바뀌어갖고 뭐 서울 외국인 뭐 묘원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원래가 선교사 묘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다 뼈를 묻었고 그 집안 대대로 또 여기서 사는 집안도 몇 개 있죠. 어쨌든 그들이 이 땅에 오기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들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100년 전에 뭐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냥 박사학위예요. 그냥 딱 박사학위예요. 근데 공부할 만큼 정말 공부를 많이 했던 그들이 거기서 교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편하게 목회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또 100%다 백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근데 그렇게 편안하게 목회를 해도 될 사람들이 나는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한국으로 온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그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런 거예요. 지금 이 파수꾼이란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파수꾼이라는 걸 이단 쪽에서 맨날 파수꾼 하니까 우리가 파수꾼 하면 나쁜 의미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파수꾼이라는 거는 양이라 뭐 이렇게 염소나 뭐 소나 뭐 이런 목동들이 어떤 짐승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적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걸 파수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쟁에서도 경계병을 파수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는 거예요. 누가 쳐들어오나 누가 우리 양을 갖다 훔쳐가지 않나 잡아 죽이지 않나 두 눈을 부릅뜨고 밤에도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오면 다 알아요. 여러분 군대에서 힘든 게 뭘까? 그러니까 병 쪽마다 다르지만 아마 저는 사실 안 해봤지만 경계병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어떤 경계병이 제일 힘드냐? 자기 전에 2시간 경계병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는 편하죠. 그렇죠? 그냥 나갔다 와서 조금 늦게 자면 되니까 그냥 딱 하면 돼. 그런데 제일 힘든 게 훈련소에서는 그렇게 봤지만 새벽 한 2시부터 뭐 1시, 2시, 3시 요때 경계 근무가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어요. 이건 잔운동 만운동 그냥 몸이 안 일어나는 걸 이끌고 일어나갖고 또 2시간을 나가서 경계병을 쓰고 또 와서 자려고 그러면 또 잠이 안 와. 깨갖고 추워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몸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파수꾼이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냥 누가 오나 안 오나 그냥 눈으로 쳐다보는 거니까 뭐 심한 운동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파수꾼이 두 눈을 부릅뜨고 바라다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양이 늑대가 와서 훔쳐가건 도둑놈이 와서 훔쳐가건 그냥 거기서 자버리면 다 도둑 맞아 버리는 거예요. 강도질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수꾼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귀하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이렇게 얘기해. 그거를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가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요즘은 하도 제가 좀 그런 쪽으로 동영상을 많이 봐서 그런지 어느 목회자는 그러더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스라엘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절대 안 망합니다 이래요. 근데 이제 그 근거도 있어요, 나름. 뭐 그 말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이스라엘이 망할 것 같으세요? 망하기 쉽지 않은 나라죠. 그렇죠? 여러 가지 구조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미국이 세계 제일 강대국에서 내려오는 것과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 내가 볼 때는 삐까삐까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망하는 게 더 어려울 거예요. 미국이 1등에서 2, 3등으로 내려오는 게 더 빠르지 이스라엘은 망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 영적 의미가 아니라 이 실제적인 세속적인 의미에서 그래요. 근데 어쨌든 내 파수꾼들의 소리가 어떤 거라고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야. 그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뭐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여러분 파수꾼들의 소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정말 좋은 신자들이 있다는 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지고 한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게 신자 한 사람 물론 이제 우리가 거기서 정말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대자면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그래요. 예? 구원파가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 서신만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러나 베드로나 바울 같은 그런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가 된 거 아니에요. 물론 혹자는 이슬람의 선교 속도가 더 빨랐다고 말을 해요. 그런 면이 있어요. 속도로 얘기하면.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이 전도하기 시작했던 때와 그리스도교가 전파될 때는 시대가 달라요. 거의 뭐 짧게 얘기해도 600년 아니고 700년 이상 차이 나고 뭐 길게 얘기하면 1000년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그만큼 교통수단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퍼질 때는 그냥 물론 이스라엘 같은 데서 로마로 갈 때 배를 타고 가기도 하지만 그 배마저도 흔치 않았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 죽을 경험을 한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기도 하지만 대체로 어떻게 갔냐면은 걸어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갖고 레바논을 지나서 터키를 지나서 그리스를 지나서 로마를 가는 그런 육로를 선택했다고요. 왜요? 타고 갈 게 변변치 않으니까 그냥 걸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가 전파될 때의 속도와 이슬람의 전파 속도는 그건 달라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미국 가는 거 얼마나 쉬워요. 우리나라 사람은 비자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비행기표만 있으면은 여권 갖고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미국도 가는 나라잖아요, 우리가. 그냥 비행기 타면 뉴욕까지 14시간, LA까지 12시간인가? 10시간. 그냥 비행기 타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들이 한국 올 때 배 타고 왔을 때 얼마나 걸렸을까요? 제가 지금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선교사들 얘기 들을 때 어떤 분은 2개월이었나 그런 거 같고 어떤 분은 막 3, 4개월까지 걸렸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게 정말 배를 타고 온 쭉 시간이 아니라 배 타고 오는데 태평양 한가운데서 하와이쯤 오는데 막 태풍이 불고 막 하면은 하와이에 또 머물다가 오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배를 한번 이쪽 동쪽으로 오는데 배만 타고 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한국만 오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다 하와이도 들렀다가 일본도 들렀다가 한국도 들렀다가 중국도 들렀다가 다 이런단 말이에요. 한번 오는 길에. 그러니까 그게 다이렉트로 오는 게 아니야. 우리도 요즘 비행기 싸게 타려면 어떻게 돼요? 일부러 그렇게 타는 사람도 있지만
비행기를 갈아타서 한 방에 갈 수도 있지만 한 두 번, 세 번을 갔다가 비행기를 갈아타면 어떻게 비행기표가 싸잖아요. 남는 좌석을 그렇게 떠리로 파는 거니까 일부러 그렇게 타고 다니는 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파수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물론 거기가 더운 나라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도 겨울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끔 착각하는 게 아프리카는 겨울이 없잖아요. 있어요. 거기도 사계절이 있어요. 그래요. 아주 더운 때, 덜 더운 때, 더운 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추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팔레스틴도 겨울엔 추워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추운 건 아니고요. 그래도 밖에서 이렇게 한 데서 잘 수 있을 만큼 그 날씨가 그렇게 따뜻하진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셔갖고 호구조사 때 왔는데 잘 때가 마땅치 않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을 구하러 다녔는데 방이 없었어요. 근데 이미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이 출산이 가까워 갖고 우리가 출산이 가까우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잖아.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이제 애가 곧 태어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길바닥에서 애를 낳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가 낳은 곳이 겨우 마구간이었단 말이에요. 외양간이었단 말이에요. 동물들이 사는 그곳에서밖에 낳을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저 들밖에는 목자들도 있고 뭐 이랬지만 어쨌든 그때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서에서 파수꾼들의 소리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목자들이 이렇게 밖에서 있었어요. 없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그런데 그 파수꾼들이 물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있었던 거죠. 그러나 시인들은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노래하겠어요? 예수님 태어나는 건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인데 목자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도 파수꾼이에요. 아니 그건 거짓말이라고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그거는 시적 표현이에요.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리고 이제 뭐 다른 파수꾼의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영적 파수꾼 뭐 나가기도 하고 얼마든지 이 파수꾼들의 의미가 있지만 우리 모두가 파수꾼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능력은 바로 이 파수꾼의 사역을, 파수꾼의 능력을, 파수꾼됨을 잃어버렸다고 좀 보여져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일상 모든 측면에서 우리가 파수꾼의 삶을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전혀 파수꾼의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늑대가 우리나라를 한국을 침입하고 훔쳐가는 것을 막아줬었던 게 한국 교회였는데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 교회가 한국의 독립과 재건과 뭐 발전과 민주화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여한 바가 어마어마하다고요. 교회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뭐 교육과 여러분 교회가 아니었으면은 이렇게 한국의 고등교육들이 기관들이 생겼겠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병원 마찬가지죠. 누가 세웠어요? 교회가 세운 거예요. 뭐 해중원? 갑자기 재중원, 재중원, 뭐 이런 광해원, 뭐 이런 병원서부터 연세대학교, 뭐 다 이화여대 이런 것들도 다 기독교가 세운 학교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했어요. 그들이 다 파수꾼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한국을 침략을 하고 침탈하려고 하는 여러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또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운 순간마다 한국교회가 영적으로도 강건하였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정말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고 아주 그냥 극성이잖아요. 우리가 뭐 스포츠도 극성이고 뭐도 극성이고 열심히 하는 민족이지만 예수 믿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열심히 했어요. 그거 인정해줘야 돼요. 아주 근데 극성스럽게 믿었어요. 세계 어느 나라가 새벽 기도를 하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한국만 하는 거였어요. 한국에 그게 원조예요. K교회, K처치예요. K크리스찬이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극성스럽게 믿으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빨리 발전도 하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면도 또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한국교회입니다. 그 파수꾼들의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정말로 황홀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신 소식은 뭡니까? 그럼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우리의 해방의 소리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진리의 소리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언약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는 한때 택한 백성들에게 핍박을 받았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이 당한 핍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고난을 이해하시고 구원의 행위를 선포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세상의 그런 문제에 관해서 문제가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의 기능이 뭐겠어요? 세상이 어지럽고 험난할 때 그 중심을 잡아주는 추를 바로 교회가 감당했었어요. 우리나라는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교회보다 더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집단 혹은 세력 혹은 그런 사람들 있었을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에 와서는 그 부분들이 아쉬운 시대가 되었죠. 하나님의 복음은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구원 속에서 영원한 평강의 풍요의 삶을 살게 합니다. 영혼을 일으켜 것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바로 그들이 파수꾼이 되고 그들이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파수꾼의 소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목적, 성탄의 이유,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이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파수꾼이 되셨고 교회가 그 역할을 또한 감당하였고 그래서 그 파수꾼의 발자국이 그리고 파수꾼의 그 소리들이 아름답고 정말로 놀랍다고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에 진정한 파수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는 성탄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되새겨보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귀한 뜻을 되살펴 정말로 그 뜻을 지키는 파수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